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 빼기 원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하루에 10km를 100일간을 매일 뛰어보고 나면 적어도 20kg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날 이후 100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살 빼기 처방을 받은 그 환자였습니다. 그는 살 빼기 처방에 대하여 푸념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시키는 대로 해서 20kg을 줄였습니까? 환자는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요? 그러자 환자의 신경질적인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시방 집으로부터 1000km 떨어진 곳에 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의 행동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순종은 복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의 자율의지가 인정됩니다. 주어진 지시를 따를지의 여부가 개인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혹은 자율의지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살이 찌도록 먹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살찐 것 때문에 생기는 병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관계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순종이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이해시키기 위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엇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아담, 14절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아담이고 15절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어느 사항이 요구되었고 이것의 순종 여부와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도움이 되겠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가 좋겠습니다. 아담에 대해 살펴볼까요? 아담의 불순종 사건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특별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씨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 참다가 어느 날 뱀의 간교에 빠져 그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불순종은 철저히 자율의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호된 질책에 그 책임을 이브에게 전가하고 이브는 뱀에게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이브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에 따라 한 행동의 책임은 모두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를 범죄라고 말하고 이 범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번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의 순종 사건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과 8절 그리고 5장과 10절은 복음서의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물론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유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겠습니다. 먼저 아담에 대해 살펴보지요. 아담의 불순종 행위는 범죄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끔찍한 것은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의 결과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안타깝게도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 죄가 이 세상을 덮친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후의 후손들은 모두 죄책과 오염을 가진 상태에서 출생하게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로마서가 아닌 에베소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존재임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가 되었으며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려받은 원죄만이 아닙니다. 부패한 본성 때문에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사악해져 간다고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도록 그럼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그렇습니다. 절망과 파멸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절대 절망, 절대 파멸, 이것은 인간이 아담 안에서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때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지만 그 결과를 방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파멸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담 안에서의 범죄에도 이 기약은 여전히 유효하셨고 이 기약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죄가 무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15절에서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담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며 시비를 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하나님은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도매금으로 넘기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 죄인됨을 부인하려는 자기 합리화 작업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담 안에서 죄인임을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은혜는 넘쳐납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본래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덤터기를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면 은혜와 선물이 넘치는 것은 물론이고 유죄인에서 무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인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인정 행위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조상 아담 때문에 라는 핑계로 자신의 허물을 변명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저희들을 살리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